임재 앞으로 양무리를 인도하는 직무를 받아서 말씀을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사역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인데,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별 이야기가 나오면 다 빛을 발하는 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달이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밟혀서 핏빛같이 되는 달이 있는 것처럼 달이나 별들이라는 것이 다 빛을 발하는 달과 별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잘 구분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일곱 교회의 사자들의 관계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관계죠. 북극성은 북두칠성을 인도하는 인도별이잖아요. 북극성을 기점으로 삼아서 모든 별들이 이렇게 별의 세계에서 운행되는 거잖아요. 낮에는 태양계라고 하는 모든 행성들은 해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도는 것인 것처럼, 밤에도 밤의 인도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샛별이라고 그러죠. 북극성이 밤하늘의 모든 기점이단 말이야.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이제 이런 과학이 발달해서 비행기든 뭐 배든 밤에도 아무 그 해도라든지 비행기가 사용하는 그런 지도를 가지고서 좌표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항해술이나 항공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밤에는 반드시 북극성을 있는 곳이 그게 북쪽 방향이니까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밤에는 기준이 북극성이었습니다. 낮에는 당연히 해가 기준이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별들은 어둠의 때인 교회 시대의 전기간 중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발하는 영적인 형제들로서 주의 날에는 상호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들이 되고, 특히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의 면류관이 12별들이었었죠. 이 해, 달, 별 이야기는 창세기 이제 37장에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는데, 해는 아버지를 상징한 거고, 달은 어머니들을 상징한 거였고, 별들은 형제들이었었죠. 이처럼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관한 이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너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인용을 하고 해석을 자꾸 해나가는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빛, 참 빛이신 주님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의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니고데모에게 빛을 비추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여자에게 빛을 비추셨죠. 이것은 다 예수님이 표적으로 이루신 빛이 땅에 낮을 주관하는 참 빛이신 주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었지만 그 주님이 넷째 날에 믿는 이들에게 투과시켜서 적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죽고 나면 그 사역을 제자들이, 별들이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이제 주님 죽었으면 이제 밤이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을 은사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빛들인 것이죠. 별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지만 달은 빛을 받아야만 반사할 수 있는 거죠.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지성소의 법궤 속에 있는 기물들이 빛의 본질이며, 법궤 속에는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죠. 근데 그게 빛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했다 그랬어요. 법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세 가지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 빛으로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궤 속에 있는 기물들로 상징되죠. 이것이 법궤 속에 있는 기물들이 생명의 빛, 참빛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의 말씀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죽지 않고 그 음성을 들으면 나와서 그 하나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빛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또는 그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그 빛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흠결들이 이렇게 많았고 허물들이 이렇게 많았고 이런 죄악들이 많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면 그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이제 구속사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라는 건 실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빛이신 하나님 자신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게 믿어져야만 되는 일인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대제사장의 지도를 따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종들이 선포하는 대언을 통해서 성소의 불이 밝혀지는 것으로 구약성경에서는 성막의 보형의 비유가 되었는데, 교회는 7 등잔들이 있는 등대로서 어둠의 세상에 진리를 밝히는 등대로 상징이 되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신약성경에서는 확증을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으로, 구약성경에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며 이 빛은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게 마련인데, 거듭난 심령은 마음 눈으로도 묘사되고 소경이 치유되며 기머거리가 치유받는 비유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이걸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이라고 그러고,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계시를 보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인재사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 같은 인간들을 사람 만들어 놓는 얘기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계시록 최종적으로는 짐승의 이름을 받는, 짐승의 표시를 받는 얘기가 있고, 인침받는, 표 받는다는 건 이제 인침받는다라는 말인데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침받는 인침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냐라는 것이 결정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이 분별되어 나누어진 정도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미 얻고, 믿음으로 이게 이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고 그 다음에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룬 구원의 수준을 보여주며, 어떤 사람은 첫째 날, 어떤 사람은 둘째 날, 어떤 날은 사흘 되든 어떤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그 사람의 수준이 다른 거다 말이에요. 밝아진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밝은 사람을 만나면 이단이, 그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은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멀리까지 그 빛을 투과할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거 이상한 사람이 온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매 세대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빛이 너무 밝으면, 너무 빛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
뭐 금방 눈 떠가지고 강아지 눈 뜬 것처럼 희끄무레하게 보여가지고 사람이 막 지나가는데도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런 정도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뭔 얘기하면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지요. 자기가 깨달은 정도가 그 범죄밖에 없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 길러보면은 5에서 7을 빼면 얼마냐 이렇게 하면, 아이 그랬는 뭐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고, 7에서 5를 빼야지 5에서 7을 빼는 게 어디가 있냐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틀린 거죠. 왜 걔들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개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건 문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이번에는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렇게 시작이 된, 넷째 날 시작이 됐는데, 물질계의 궁창 하늘에 있는 큰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인데, 궁창의 광명체들인 해, 달, 별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서 빛을 발하게 될 참 빛의 아들 또는 참빛 자체, 해는 이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달은 빛을 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별들은 지혜를 얻은 사람들.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혜자들이죠. 지혜와 계시의 신을 받은 대언자들이죠. 자연계 하늘의 이런 궁창이라는 것은 만유의 신 하나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 부분인 영과 혼, 즉 양심과 마음을,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궁창하늘이라는 것은. 하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햇빛이나 등불빛이 쓸데없는 새 세계인 위의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위라는 말은 하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늘 추구하며 신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내면이 밝아지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꾸 불러내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죠. 바울 사도를 빛으로 오신 주님이 거꾸로 들여서 사역을 위임하셔서 보내신 다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불러내게 할 목적으로 나를 세워서 보내셨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세상 말로는 계몽된다 그러는데, 속이 깨우침이 온다 이거예요. 우주 만물의 생성된 이치나 운행되는 이치나 인생사의 인생의 지혜나 인생의 삶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을 알아야 이게 다 밝아지는 것이죠. 밝은 사람한테는 사기꾼이 통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자칭 지혜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난 이제 최근에 눈물 정치 쇼는 이제 이 사람 보고 말이야, 자꾸 왜 정치 쇼를 하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혼동하냐, 이제 이런 얘기 내가 이제 그 자유 게시판에다 이제 그런 글도 올려놨는데, 그거는 정말 진실한 충정심이 아니거든요.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쇼를 하는 거죠. 뭐 안 할 소리지만 정치인들이랑은 전부 거짓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빌 붙어가지고 대형교회 뭐 목사라는 자들은 또 이제 가서 이제 장구 쳐주고 북 쳐주고 깽가리 쳐주고 막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두워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밝다고 그러지. 우리는 다 밝히 본다 그러지. 그냥 뭐 하는 것만 봐도 그냥 화가 나는 게, 호도를 하고 그냥 거짓부렁을 그냥 모든 게 전부 선전하는 게 전부 거짓으로 일관해 버리잖아. 모두가 다 진실을 밝혀야지요.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번 투표를 하게 된 원인이 뭔가도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투표를 내가 제안을 했다, 이걸 모든 시민들에게 그걸 일러줘야 되는 거고, 그것은 한 사람은 말이야,
초등학생들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그냥 전교생에게 다 하게 하고, 중학생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중학생들까지도 의무교육을 하니까, 예, 무상으로 점심 식사 한 끼씩 다 제공을 해주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에 반대해서 끼어들어 이제 말이야. 한 반에 50명씩, 50%씩 딱 갈라가지고 부유층은 내라고 그러고, 가난한 집은 그냥 꽁꽁으로 먹는 방법으로 난 하겠다.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투표를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가지고 어떤 안이 더 좋으냐 이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정치 싸움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 싸움을. 이제 뭐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본래의 그 투표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이 짓을 하고 앉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장단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주인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것이 더 좋겠다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뭐 이 편도 저 편도 물론 아니니까 다 미친 놈들이 다 그러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한 반에 30명 초등학생들 30명씩이면 15명까지는 돈 내고 16명째부터는 이제 돈 내지 말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정할 거야 도대체. 나는 그런 것도 너무 무슨 이해가 안 되고, 어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돈푼이나 있다고 되지도 않는 어깨에다 힘주고 이러고 다니면서 힘없는 서민들 집 살 소망, 인생 살 소망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말이야 부자 가난한 자를 한 반에 반반씩 딱 나눠가지고 하자, 이런 걸 그걸 좋은 아니라고 제시해 놓고서는 투표해야 된다고 이러고 밀어붙이는 놈들이, 이게 다 미친 놈들이,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게 돌아도 한참 돈 놈들이요. 누구든지 꽁밥 먹으면 안 된다 말이요.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놓고 돈을 내면 다 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국가에서 그 빈천한 가정들은 뭐 일자리를 마련해준, 제일 좋은 방법 일자리 마련해주는 거고, 취직시켜주는 거고, 아니면은 말이야 본인도 직접 다 돈을 낼 수 있도록 다 똑같이 떳떳하게 밥 먹게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돈을 낼 수 있도록 무슨 뭐 재정을 마련해서 지원을 뭐 해주겠다. 그러면 50%씩 나누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불과 얼마만 한 반에서, 서울에 지금 공밥 먹어야 될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해가지고서 정당하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다 자기 손으로 돈 딱딱 내고서 집 밥 먹게 만들면, 이렇게 정당한 정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막 난 그런 거 보면 숨통이 막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속여먹는 것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그럼 무슨 일을 가지고 막 이슈화 시켜서 뭐 이런 짓을 했으면은,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짓을 묻은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나 해서 쌓고 앉았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투표안에 들어가는 뭐 182억인가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그 돈 가지면은 한 반에서 뭐 도와줘야 될 애들이 많아봐야 17명, 5명 되겠지. 그 애들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가지고 지 손으로 딱 돈 내게 만들고, 나머지 다 너희가 네 밥 먹은 거니까 다 내라,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야지. 막 누구는 꽁으로 나는 밥을 주겠다, 누가 꽁으로 안 주고 밥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참, 이건 너무 아닌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깨끗함, 양심이, 청결함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그래 지금. 그런 정치 노름에 정치인들이야 늘 거짓말해서 서로가 인기 얻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짓들인데, 거의 정치 노름에 종교 지도자까지 한 다리 끼어가지고서는 설교한답 쓴 것이 투표로 가냐 마냐 그 소리나 하고 앉았고, 아니 바쁜 못 가는 거고 되도록이면 투표를 하는 거고,
그건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이런 투표다, 지금 투표 내용, 이것을 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내야죠. 가라 말아라, 뭐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투표의 내용은 이런 거다, 라는 걸 설득을 해줘야죠. 그러면 다 판단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근데 무슨 정치 누름에 같이 말려들고, 이런 걸 보면은,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지.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나보고 어둡다고 올라는지. 얼마든지 밝은 사람이 많으면 어둠은 절대 판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그런데 사람들이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오히려 판을 친다 이거 자꾸. 뭘 해서 그냥 호도하고 막 속이고 막 이런 식으로. 전부 거짓이 통하는 그런 세상은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면 거짓은 절대 통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안 속는데 그게. 우리가 다 계몽되어져서 매사에다 만사가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만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어요. 만물뿐 아니라 만사가 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도록 우리가 온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물질기에 속한 창조물들을 보고 혹 더듬어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는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빛들의 새 세계를 추구하는 지혜자들, 곧 궁창의 빛들이 되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다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뭐 꽁밥 어릴 때부터 막 먹이고 이랬다면은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어른 돼 가지고서도 놀고서 나라에서 거짓부렁으로 동네 통장하고 동싸면서 아는 어떤 직원 있으면 가서 다 하고, 요새 해서 영세민인가 뭐 해서 타먹는 그거나 날마다 하려고 앉았고, 이러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 버르쟁이를 딱 어려서부터 이걸 길러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먹는 밥이니까 네 밥값 네가 내라 딱 하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말이야, 나라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고 일자리가 잘 안 나오면은 일자리 나올 때까지 임시로 말이야. 난 182억이라는 선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 가지면은 얼마든지 그거 다 허구도 난 남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쓸데없는 짓거리들만 하고 앉았고, 또 정치하는 놈들은, 야당 놈들은 또 생떼나 부리고 앉았고, 여당 놈들이라는 놈들은 미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전부 짐승나라랑 다 이렇다. 거기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야 한 달에 끼어가지고 가치나 팔 벌어주고 앉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사람이 맑은 생각을 갖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지선으로 일도 않고 날마다 소불력이나 자꾸 영등포역이나 찾는 놈들, 박정희 씨처럼 그냥 싹 잡아다가 등짐 매기 해가지고 저 항구도시 하나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면 다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들으면 나한테 말해 나쁜 놈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정신들이 너무 썩었어. 보면은 자기 스스로 살러 나갈 생각을 해야지. 가난구제는 옛날부터 나라님도 가난구제는 묻은다는 거예요. 나라만 다 바라보게 만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생떼 쓰는 소리지. 그런다 해가지고 또 이제 막 그게 싫다 해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가면서 그럼 반반으로 나누겠다 또 이러고 앉았으면 이건 완전히 미친놈들이 하는 짓거리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다 서로 의견이 서로가 안 맞아도 자꾸 가서 더 대화도 더 하고 자꾸 또 어떤 상의도 더 많이 하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소한 건데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게 이게 무슨 놈의 나라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야 도대체.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밝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매사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내가 그냥 죽는 것이 더 정확히 주님 편이다 싶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매사가 다 어떤 판단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지를 못하고 뭐라고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사람이 한 번도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 손해가 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인간의 약점인 것이거든. 마귀는 그걸 파고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 천연적인 양심으로는 즉시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연적인 양심으로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사이에서 반드시 육신의 일 쪽으로 타협을 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못 받는 거죠. 이것은 진리의 사랑이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라는 뜻이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뜻, 버림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라 명료하게 판단을 이렇게 할 때는 확실하게 딱 결정을 딱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 그만큼 빛이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냥 그냥 궁창이 빛같이 다 밝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라고. 인생사에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인생을 사는 데서 그런 확실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빛 이야기를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랬는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의 아들들은 광명인데 본문에서 주야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창세기 1장 5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 4절이나 11장 9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낮에 행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라고 이미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낮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밤이 온다 라는 것을 선언을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왔다라는 해가 질 때가 왔다 이렇게 벌써 성경을 딱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거 뭘 말한다는 걸 계시록에 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그냥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뭐죠? 허공에서 해가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날마다 하려 해서 이러면 그것은 자연계의 현상을 예로 드는 것이지 실제로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믿는 이들에게 이걸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은 아까 내가 소개한 것은 세상사에서도 안 속는단 말이야.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저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고 딱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 이건 아니다 말이야. 나는 무슨 여당이니까 그렇고 야당이니까 그건 정치인들을 내는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원래가 그건 거짓부렁하는 사람들이니까 둘 다 틀렸단 말이야. 둘 다. 그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 응? 누가 판단해도 이렇게 해도 그거 안 되는 거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뻔한 놈들인데 그걸 가지고 182억이나 들어서 투표를 한다고 이 난리를 이소동을 부리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 돈 가지면 대책이 나오고도 남는데 무슨 짓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사시 즉 네 때는 씨를 뿌리는 봄, 가꾸는 여름, 거두는 가을, 조장하고 쉬는 겨울로 상징되며 때를 따라 어느 시대의 매 세대마다 그 시대와 그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맡긴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천국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시라는 것은 네 때라는 말인데 이것은 천국 농사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셔서 유대교인들의 대표로는 니고데모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자에게 빛의 말씀을 증거로 하신 다음에는 즉시 뭔 말씀이냐 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 말씀으로 딱 가죠. 그건 신고 거두는 창세기 1장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 이거예요. 넷째 날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빼거나 보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 2일인 죄인 구원은 점진적이며 7날의 빛까지 자꾸 빛으로 밝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 날이 소요되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충만의 수를 채우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들과 해들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죠. 이방의 때는 이방인이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많은 날들과 해들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매 해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쉬고 하는 1년 농사는 매년마다 계속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는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이렇게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자들은 이제 다시 뿌렸으니까 앞으로 넉 달 후에나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뿌리는 자들이 다 뿌려놔가지고 거둘 때가 지금 왔다. 밭을 보라 다 지금 휘어져 그랬는데 다 익어가지고 지금 다 고스라졌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거둘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때를 놓치지 말고 추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다. 심는 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심는 자지요. 예수님과 지자들은 거두는 자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먼저 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때가 됐으니까 추수하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것이 다 천국 농사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사이에 나오는 사시라는 것에 암시를 딱 해놓는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땅이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만물과 만상들이 운행되는 이치는 인생에게 정하신 순환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날짜와 해가 자꾸 지나가는 것은 실제로는 70일에와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인생의 연수와 관계가 되죠. 70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 9장 14절에 의하면 모든 허물들이 덮여지고 모든 죄악들이 영속되는 것이 7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이제 70이라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70년 동안 인생을 사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씨를 뿌림받아 가지고 천국 아들들로 농사가 잘 되어져 가지고 완전한 구속을 받아서 죄악이 완전히 영속되어지고 허물들이 완전히 가림, 덮임을 받으려면 이 육신상을 벗어나야죠. 70일에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심이다 이거예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기간을 말한 거잖아요. 그게 때와 기한. 오늘 여기 이제 그 얘기잖아요. 기한. 그건 뭐예요? 주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자들, 종들을 보내서 씨를 심게 만들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악이 이제는 완전히 영속되어져 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주와 함께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읽어도 이렇게 확실하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죄와 상관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게 하려고 먼저 말씀을 심는 자들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케 되는 자라게 하는 기르는 종들을 또 보내고 때가 되면 1년 농사를 다 했으니까 거두러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뜻이구나. 이거 얼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0일에 하면 막 이렇게 복잡해 사람들이 그냥. 나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건 뭔 소리냐 도대체 모르겠어. 역사적으로 막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바가 아니에요. 인생의 수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지만 인생의 수완이 다 하기 전에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면
그 곡식을 주님이 거두러 또 온다. 이게 71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죄의 육신을 벗어나면 죄와 허물들이 완전히 가리움을 받고 죄악이 완전히 영속돼 버리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71회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와 같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너무 상관없는 어떤 것을 너무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수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건 모두 구속사에 맞춰지는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먼저는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룬 다음에 최종 그 알곡을 추수해 갈 것이냐, 여기에 다 맞춰지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란 모든 어떤 성경이 나와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성경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자, 그 다음에 때와 기한은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한이 있으며,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의 70일의 이상을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땐 초림이고 몇월 며칠 날 2000년 후에 또 오는 것은 재림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거죠. 농사는 매해 하는 거예요. 매해 한 해에 7절기가 있고 한 해마다 4때가 지나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은 그 충만의 수를 매년 농사를 해서 걷어가고 해서 채운다 이거예요. 이러는 것이지,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2000년 동안 가만히 추수하고 있다가 오늘 뜻없이 와서 추수를 한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베드로나 바울은 그럼 추수도 못했게?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똑같은 71회의 예언 말씀이 사실 날짜와 연한을 이루는 이 7절기의 예언의 말씀이 나 자신의 시대에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구원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말이에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구름 타고 말이에요. 어디서 말이에요 온다 그러면, 아니 어느 한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는데 말이에요.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건 도대체 무슨 백보야 도대체. 너무 이것은 뭐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수건이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은 수건이 다 벗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응? 자, 1장 15절에 이제 또 광명이 하늘이 궁창에서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는데, 태양계에 속한 지구에까지 궁창의 빛들이 비추어지는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신의 실제인 생명의 참빛이 구속받은 사람의 영에 도달되어져서 영의 세계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면 혼에 반사하여 육신의 생각까지도 비추어 영혼 속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의 본질인 생명의 원천이 빛을 통해서 멀금은 지구에 공급되는 이치와 같은 것으로서 죄인과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빛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누구는 미운 사람들에게 햇빛을 안 비춰주고 이렇게 하진 않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을 가리지 않고 다 빛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 이거. 그러면 유대인도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믿어야, 다 믿어야 된다 이거를. 네, 말씀의 내용인 생명의 빛이 영에 임하여 영을 밝혀주시면 어둠과 사망 권세기에 붙잡힌 육신적인 첫 아담의 사고는 물러가고, 이제 첫 아담의 정신세계가 물러가고 끝난다라는 것은 사망과 저주가 끝난다라는 말이죠.
어둠의 권세가 끝난다는 뜻이니까 물러가고, 진리를 깨달은 마음에 참 빛을 비추어 하늘에 속한 생명인 사랑, 이건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라는 것도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죠. 지금 정치인들 얘기 잠깐 아까 했는데 나름대로 다 저기가 어렵죠. 검사들 판사들 다 저기가 어렵죠. 그런데 뒷구멍으로 가서 주머니에 슬쩍 열어놓고 나가는 건 저기가 다 하고 앉았죠. 그 사람들은 먹어도 몇만 원은 안 먹어. 나는 몇만 원만 줘도 항공감사인데 나한테는 뭐 몇만 원 줄 사람도 없고, 몇만 원 주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껌값이야 이래버리지. 몇만 원도 안 먹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먹은 건 감쪽 같아. 왜? 그 대신 더 입 벌리면 넌 죽어? 이래 놓으니까 뭐 깜짝 못하는 거죠. 그만큼 혜택을 보고 나서 입 벌리면 또 저 죽으려고 입을 물라고 벌려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는 어둠이죠. 그런데 저희는 아주 그냥 제일 공의로워. 저희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아주 누가 이제 미운 털 베겠다 싶으면 딱 잡아다 날마다 오래 검찰청으로 매달 며칠 날 몇 시까지 나오시라고 좋게 쪽지 보내놓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놈 저놈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쪽지 보낼 때는 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놓고 나서 네가 다 데리고 이 검사 앞에서 감히 놀자는 거야?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기가 점점 죽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구만, 말로서는 안 통하는 만 하고 나서는 나가서 저 볼일 실컷 보고서 밤 몇 시 뭐 12시 넘고 한 새벽 3시 나와야되면 또 엉뚱한 냄새 나가지고 딴소리 쿵 먹고 나가서 맨날 며칠 잠 못 자게 만들고 이러고 부대끼고 만들면은 아니 알아서 그냥 너희가 쓴 대로 나 쌓여놓게 그럼 이제 그러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 나가면서 입 벌리면 넌 죽어? 딱 그 말이 한마디 알았어. 너희 알아서 해버려. 난 이런 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게 비치겠어요 그게? 다 참 속임 쓴 것이지. 그게 다 사탄의 일들이거든. 정치하는 사람들 뭐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고관 대작들은 내가 자꾸 이런 소리 했으면 얼마나, 만약에 내가 이런 소리 하는 줄 알면은 얼마나 이를 갈겠어. 그런데 나 같은 소시민 뭐 잡아가 봐야 뭐 가치가 있어야지 뭐 무슨 뭐 그래도 몇만 명 있고 뭐 좀 어쩌고 하면은 그 자보다 좀 부대껴가지고 앞으로 좋은 소리 좀 해줘 이제 한마디 듣고 나오면 되는데, 나는 좋은 소리를 뭐 죽는 날까지 나쁜 소리만 해도 상관없어.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관심도 안 갖는데. 자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계에서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 요한복음 9장 4절이나 뭐 11장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그건 증거를 하셨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낮이다, 내가 빛이다, 이제 뭐 친히 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는 대낮에 백주에도 어둠이 엄습한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딱 적용이 되는 거죠. 넷째 날의 광명체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으로 만드셨는데, 첫째 날의 빛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참빛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적용하시는 것이며, 자연계에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은 해인데, 해는 말라기서 같은 데는 뭐 광명한 해가 떠올라서 뭐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 빛으로 치료해 준다 이제 그랬는데, 해가 떠오르면은 햇빛 받으면 병들 다 고쳐집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영혼을 치료한다라는 말이죠.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은 해인데, 해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상징이며,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하늘에 있게 하셨던 발광체, 욥기 38장 19절로 23절 사이 우리 여러 번 이거 읽었습니다. 물질계의 해와 별들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구속하신 사람들로 세운 교회가 없었으므로 달은 없었습니다. 처음 창조에서는. 그러나 새 창조는 교회지요. 새로운 피조물들로 세운 새 창조에서는 주님이
참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루시퍼가 빛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죠. 못하는 거죠. 자, 주님이 참 빛이 되어져서 그 빛을 받으면 교회가 된다. 교회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반사하는 것이고, 교회 중에는 은사자들을 두어서, 별들을 두어서, 지혜자들을 두어서 교회를 자꾸 계몽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셋째 시간에 좀 더 나가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셋째 말씀 맞춰. 생각보다 이게